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보혈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 보혈 찬송, 보혈 찬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뭐가 삽니까? 사람들은 내 몸을 살리려고 합니다.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영이 듣습니다. 말씀은요, 영이 듣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사람한테 들리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영적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실제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니까요, 계속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7, 80여 명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예배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실제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한 사람들은 500명이거든요. 120명만 모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고도 못 믿어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보고도 못 믿어.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믿는 이 시간을 주신 겁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늘 하루 24시간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실 겁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뭐 하실 겁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럼 맛있는 거 먹어야죠. 좋은 데 가야죠.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내가 못 해본 거 나쁜 짓도 다 해봐야죠. 어차피 죽을 거.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24, 정말 하루밖에 없다면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딱 하루만 남았어요. 뭐 하실 거예요? 정말 뭐 하실 거예요? 아니,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럼 뭐 하시렵니까? 우리 친구들은 PC방에서 24시간 돌리겠죠, 컴퓨터를. 진짜 마지막 하루 남았다. 뭐 하실 거냐고요. 거기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24시간 남았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하루가 남았다. 그러면 마지막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과 동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24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24 하면 가치가 바뀌어요. 그리스도 24 하면 우선순위 바뀝니다. 그리스도 24 하면요, 동기가 바뀐다니까요. 혹시 동기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동기 다 버리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계속 내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인도 받고 싶습니다. 성령 인도 받고 싶어 하는데 나는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돈에 가치를 두잖아요. 하나님은 돈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돈 주신 것 아니고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 뭡니까? 그래도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더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하세요? 그럼 맡겨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돈 다 맡겨놨잖아요. 은행에 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맡겨놨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목욕탕엔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겨야 안 잃어버려요. 근데 그걸 내가 쥐고 있다가 완전히 썩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동기를 아세요. 제자들이 싸웠다니까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하늘에서 높은 자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제가 꽃을 선물 받았거든요. 우리 수혜가 직접 접어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꽂겠다고 약속해가지고 꽂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약속 지켜야죠. 어디에요? 가치, 우선순위, 동기 다 그리스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땅의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나무가 배임당했습니다. 근데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요, 렘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렘넌트 운동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대 사역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랜드 페어런팅. 페어런츠가 부모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랜드 페어런츠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 그랜드 페어런팅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부모 역할 다 끝냈으니까 나 이제 애들이 말이 짧잖아요. 할미 됐으니까 나 그냥 내 노후 내가 그냥 누릴란다. 거기서 손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고. 동행하셔야 됩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동행은요, 나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가치, 우선순위, 동기 다르잖아요.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선과 동기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300년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365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거든요.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아들 뺏겼네. 그래도 제 마음엔 어머니,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어머니가 소중하고 아버지가 소중하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결국 이게 중심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심, 이 언약을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고 계세요. 혹시 어두운 심령 있을 수도 계십니다. 틀린 생각, 상처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빛을 발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체성입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보시면 알거든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아가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삽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게 새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다 원리가 있죠.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흙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걸 우리는 창조 원리라고 합니다. 돈 있어도 안 행복해요. 지식, 명예 있어도 안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나중에 말씀 우리가 또 볼 텐데요, 이사야 64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줬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통해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이걸 우리는 생명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죽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 아담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을 통해서 또 하와에게 전달되었겠죠. 이 사실을 또 아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성경엔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될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데요, 어떤 유혹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뱀하고 여자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야, 동산에 있는 거 다 네가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알면서 물어봐요.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때 바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요, 그 틈을 노리고요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답니다. 눈이 밝아지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결코 안 죽습니다.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질 거고 하나님같이 될 거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근데 이거 4개가 싹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습니다. 어떤 상태로 돌아갑니까? 이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보면 온 땅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로 몰아간 겁니다. 같이 잃어버렸어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요 동기 싹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할 때는요 은혜 받으십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실 때는요 이게 바뀌어 있어. 직장 가실 때는요 이게 바뀌어 있어. 학교가 있을 때는요 이게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바뀌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근본 상태인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그 원어의 뜻을 풀어보니까요 혼돈은 틀린 거. 사람들이 지금도 틀린 거 붙잡고 살아요. 공허, 헛된 거, 안 채워집니다. 헛된 거 붙잡고 삽니다. 흑암, 아예 어둠에 덮여버렸습니다. 망할 것, 틀린 것, 헛된 것, 망한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인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걸 우리는 불신앙 상태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믿은 거예요.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은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하나님은 안 믿는 불신자. 여러분,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꼴로 점치고 토정비결 봅니다. 그 얘기를 제가 금요일 했는데 우리 청년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메뉴카 하고 있는데 나 내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나 어디 뭐 타로점이라도 봐야 될까 봐. 여러분 정말 궁금하십니까?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성령 인도 받으시려면요, 가치, 순위, 우선순위, 동기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점검이 안 되고 성령 인도만 계속 얘기하면요, 매주 똑같습니다. 매일 똑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요.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십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관유를 부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재명 씨는 이름입니다. 이재명 씨가 하는 일이 대통령.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참 왕이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
전충만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앞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전충만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이 전부라. 야, 회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돈 더 줘야 돼. 우리 돈 더 줘. 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니까요,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더 벌었으니까 우리 더 나눠줘야지. 만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연봉을 많이 줬어요. 뭐 저도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신분이 전부예요. 내가 누구냐, 그 신분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왜 돈이 전부입니까? 돈이 주인이니까. 왜 난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비교식, 상처식, 열등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게 우리 국가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려고요. 사단이 붙잡혔던 죄의 종으로 타던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요, 예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전충만 하세요. 말씀이 전부가 되면 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묵상되어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따라오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 따라가니까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습니다. 일, 사람, 장소, 성령 인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순위와 동기를 바꾸게 하시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순위가 동기가 바뀌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럼 일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사람 만남도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가시는 모든 현장도 바뀝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 순위, 동기가 바뀌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갱신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충만 되면 갱신됩니다. 왜 갱신이 안 됩니까? 말씀이 나에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법입니다.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래요. 애굽에서 십계명으로 신 그 옛 언약 말고 새 언약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겁니다.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뭘 갱신합니까? 언약이 갱신되면 우리 모든 삶이 갱신됩니다. 따라오는 것이죠. 그 따라오는 삶을 우리는 실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실제 예배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 행복해요. 가인과 아벨은요, 아벨은 행복했는데 가인은 안 행복해. 예배 드리고 나서 열이 받았어.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걸 알아요. 내 방법대로 예배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 드리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인데요. 우리가 기도로 전충만 하시는 겁니다. 사람한테 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전 그래서요, 새벽제단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물론 주일도 기쁘지만 새벽제단 그리고 금요예배 뭐가 됩니까? 그 시간만큼은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언약 속에 있나?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나? 기도가 되고 있나?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교사주일이어서 제가 각 계층 교사들을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잠깐 기도해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다 해야 할 사역인데 우리 교사들, 중직자들이 직접 사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사 몇 분인지 아세요? 태영아부터 대학 청년까지 24분 계세요.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이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요, 30% 이상이 교사예요. 우리가 뭐 북한도 아니고 뭐 전 인민 교사화예요. 교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확인하셔요? 언약이 갱신되고 있는지 매주 포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면요, 어디든지 살아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떤 역사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이 끝나요. 네피림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 접신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잡고 있어요. 기도하니까요, 떠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 속에서 네피림이 치유되지는 오직 그리스도로 전충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가문에 흐름 있잖아요. 기도 안 하시면 안 될 거래요. 저는 기도 안 하면요, 저희 양 가문에 있는 영적인 대물림이 저한테 계속 내려옵니다. 우리 후대한테 갑니다. 그걸 떡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피림을 치유하는 기도하는 한 사람, 오직 기도로 전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 기도 속에서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요, 감사.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시면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 차이일 뿐이지 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뭐 좀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기 배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배 타고 온대나 비행기 타고 온대나. 근데 이미 주문했거든요. 그럼 거기서 출발했대요. 그럼 그게 저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 겁니까? 언약 잡은 사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 어떤 삶입니까? 그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한 사람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시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요, 일어나시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무시로 아무 때나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집중으로 계속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의 전부와 충분하고 만족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전남대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전남대 사역했던 그때 그 앞에서 떡볶이집 했던 우리 사장님이 오늘 오셨어요. 참 감사하게 제가 만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 현장에서 뭐 했냐? 우리 대학 랩런트들 만나고 거기에서요. 말씀 나누고 끝나면 항상 거기서 떡볶이 먹었어요. 거기 떡볶이 맛이 진짜 맛있어요. 지금은 안 하시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만남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전부입니다. 저는요, 예배드리고 그 분식집 가서 밥 먹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만난 게 하나님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 하나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가 전부입니까? 돈이 전부입니까? 만남이 전부입니다. 수혜가 이제 모양실에 이거 선물해 주러 왔을 때 제가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교사를 만나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모든 만남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나고 돌려보내면서 얘기했어요. 넌 진짜 복 받았다. 엄마 아빠 잘 만났다. 이건 만남의 축복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성경에 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그 중에 파수꾼, 정탐꾼, 만민을 위해 길을 든 자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인 겁니다. 현장에 가면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러면요, 제일 먼저 내가 말씀과 기도에 반응해야죠.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 제자를 만나게 하실 텐데요. 교회 안에서 제자 찾으시고 양육하세요. 가정에서 제자 찾으시고 양육하세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마다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야, 내가 누구야? 물어보셔요. 내가 누구야? 그럼 지순준 장로님인데요? 나 지순준 장로님 아닌데? 우리 장로님들 이름 랩런트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오늘 물어보고 다니셔요. 나 누구냐고.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랩런트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주면서 누구야? 내 이름 아니? 이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요, 실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제자 있어요. 가정에도 은혜 받고 은혜로 키울 제자 있습니다. 남편을 제자로 키우십시오. 더 키워야 됩니다. 아내를 제자로 키우십시오. 자녀를 제자로 키우십시오. 날마다 키우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는 뭐합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이걸 우리는 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내 힘으로 못 일어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영적인 아침을 날마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바뀌면 돼요. 근데 이게 세상 말로요, 더럽게 안 바뀌어요. 우선순위, 동기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라고 듣습니까? 당신 아버지랑 똑같네? 자식 보면서 당신이랑 똑같네? 그러면 붕어빵에서 붕어빵 나오죠. 뭐 잉어빵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수준을 우리가 깨려면요, 내 인생의 가치와 우선순위, 동기 바뀌면 됩니다. 이번 주에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한 청년한테 물었어요. 야, 아버지 바뀌었냐? 네,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셨어요. 야, 엄마는 바뀌었냐? 예, 엄마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너도 바뀌고 싶지? 네.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내가 내 인생 못 바꿉니다. 뭐 얼굴 정도 바꿉니다. 뭐 눈썹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인생의 신분, 권세, 배경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날마다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빛을 발하라.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셔서 인도받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자의 배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의 빛.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뽐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시들고 병들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 그리고 말씀합니다. 대대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우리 후대에게 계속 흘려보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소망교회가 우리 참소망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올 여러 세대 앞에 허락하신 참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물 물려줍니까? 언약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 언약이 우리의 후대에게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전달해야겠습니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리고요, 구속자이고 전능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큰일 납니다. 운명, 재앙, 저주, 사주팔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점쳐보신 분 계십니까? 역학이 맞아요. MBTI가 비슷해요. 혈액형 맞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빅데이터예요. 확률이라고요. 여러분 확률이에요. 거기 비슷한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흑암의 빅데이터 속에 내 인생을 넣는 거예요. 그게 도박인 거 모르십니까? 확률은 숫자예요. 그 숫자에 왜 내 인생을 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돼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확률 가지고 살아요. 이게 몇 프로? 여러분 그러면요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전능자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만나셨습니까?
동행하십니까?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셔야 돼요. 왜 동행하셔야 됩니까? 사람들이 온통 하나님 아닌 것, 복음 아닌 것, 그리스도 아닌 것, 구원과 상관없이 돈으로, 명예로, 지식으로, 인기로, 그걸로 안 돼요. 어느 순간 한계에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화평과 공의로, 구원과 찬송으로 실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 영원한 빛이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지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시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 우리는요 작습니다. 그리고요 약한 자,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분 계십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분들께 이것이 우리의 교사 미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교사분들에게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우리 후대 구루터기 렘넌트 한 명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 빛의 잔으로 세워진 일에 쓰임받게 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중직자들, 우리 후대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후대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우리 후대의 식주인이 되어주세요. 말씀 먹이시는 겁니다. 음식만 잘 먹이시는 거 아닙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렘넌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전 예전에 그 얘기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우리 집 가난해서. 제가 그 말씀, 그 얘기 듣고, 야, 돈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못 가냐? 기도해야죠. 언약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믿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세요. 이게 격대교육입니다. 주일만큼은요 계속 복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뭡니까? 복음 제자. 작은 자라도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 살아납니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들 통해서 강국을 이뤄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제자,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 제자와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 강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대통령을 키우는 교회 돼야 돼요. 영적인 대통령이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다들 힘들어해요. 주변 보십시오.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실 수 괜찮아요? 약 드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약 드시면 됩니다. 약에 의존해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치유법이 아닙니다. 우리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치가 되고 우선이 되고 동기가 되면요 자연히 치유됩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본인도 치유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목사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치유 대상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받은 자,
치유 사역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치유 대상자에서 치유 사역자로, 나중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치유 시스템, 야 참소망교회 가면 산다, 그래버리면 끝나거든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엄마 아빠가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못 보는 아이, 못 듣는 아이, 말 못하는 아이 가르칠 가정교사 구합니다. 근데 여기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신청해서 옵니다. 그럼 앤 설리번은 누굽니까? 앤 설리번도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앤 설리번에게 로라 브리지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맹인학교에서. 로라 브리지먼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최초로 영어를 깨우친 청각장애인입니다. 본인이 앞을 못 보는데 언어를 깨우친 거예요. 그 이후에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 로라 브리지번을 만났는데요, 본인이 거기서 치유받았어요. 본인이 치유받으니까요, 전에는 치유 대상자였습니다. 근데요 이제 치유 사역자로 바뀐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제자를 세울 만큼.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에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부르려고요. 최신부 장관 하십시오. 그때 존 워너메이커의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나 주일날 일 못합니다. 나 주일학교 교사거든요. 그 일 때문에 미국이 뒤집어졌어요. 야, 장관이 중요하지 교사가 중요하냐? 주일학교 교사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장관직을 겸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가치,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스도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인생의 동기,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소망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는요 세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한 240~50여 개 나라 중에 237개 나라가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린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린 비록 여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교회. 그럼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전도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 부를 텐데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만남, 모든 현장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주업과 우리의 부업이 무엇인지 오늘 결단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세워졌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무엘과 같이, 엘리야, 바울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디모데와 같은 후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